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또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평생 동안 모은 향유를 한 번에 다 깨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그 부은 향유로 머리털로 찢고 이 향유를 바침으로써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그 고등부 할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청년부 지금 7년째인데 여기 청년부 와서도 몇 번 한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또 이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가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참 저한테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은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사랑. 이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는데 마리아의 사랑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겸허한 사랑. 세 번째는 미루지 않는 사랑.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기 자 1절부터 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산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필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네. 자, 6월절 6일 전에 첫째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낭비하는 사랑. 여기 본문에 보면 6월절 6일 전이라고 했는데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6월절 이후에의 6월절은 예수님 생존하신 동안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6월절 6일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부터 엿새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면은 6월절은 당시에 토요일이었어요. 당시에는 6월절하고 토요일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요한복음엔 나옵니다. 그 큰 날은 6월절하고 그 안식일인 토요일하고 겹치는 날을 큰 날로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날을 큰 날로 해서 지켰어요. 그 6월절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이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새벽에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가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중간에 일부 구간을 도와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이 끝나던 목요일 날 새벽 그로부터 하루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그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군병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하시던 곳으로 목요일 날 밤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밤새껏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또 헤롯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6월절 6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다음 날로부터 6일 전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부터는 5일 전이 되겠죠.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5일 전이면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무슨 요일? 응? 성신이 5일 전이면 금요일로부터 5일 전이면 네, 맞아요. 주일. 오늘이 되죠.
자,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함으로써 나사로 살리셨죠.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자, 오늘로부터 5일만 지나면 나흘만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리고 닷새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시간이 얼마 없죠. 오늘로부터 닷새, 나흘, 닷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히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 마리아가 잔치를 하는 날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 이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이건 인도산 나드 향유였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향유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원액 그대로 그 향유, 그 고유의 향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져다가 이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 목에,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한 게 아니고 한 목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 하면은 여기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 거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던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요새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요새 3천만 원 그러면 뭐 몇 년 열심히 모으면은 뭐 모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새 같은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여자는 수에 치지 않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뭐 요새도 그 이슬람권 국가들 보면 여자는 수에 치지 않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고 투표도 할 수 없고 사람으로 치지 않죠. 카운트를 하지 않죠.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세지 않았어요. 인구에. 노인들도 세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직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모으려면은 평생 걸렸을 겁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평생 동안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 기름을 모아가지고 그걸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물로 가지고 갔어요. 혼수로 가지고 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혼수가 없으면은 결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거나, 그냥 결혼을 하되 돈을 받고 팔려가거나, 그렇게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깨트려서 바쳤다는 것은 여자로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바친 것이고, 또 여자로서 자기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것이 부잣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유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가난했고, 가난한 중에 자기가 모은 것으로 가난한 중에 드린 향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인도산 귀한 나드 한 급, 이것을 한몫에 예수님께 바친 것은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을 하는데 낭비하는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낭비하는 사랑. 자, 사랑의 허비. 사랑을 하느라고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와서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연휴가 어제부터? 근로자의 날 한 사람은 5월 2일 날 하루만 연차를 내면은 6일 동안 연휴예요. 또 어느 회사 같은 데는 7, 8, 9일도 권고 휴가를 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일인가 하여튼간 그게 연속 휴가를 내거나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어디 여행도 가고 6일이면 얼마나 황금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오늘? 놀러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얼마나 날씨가 좋아. 모처럼 오는 연휴인데, 주일 한번 제끼고, 그리고 들로산으로, 어디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창원교회 여기 제2청년부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것도 그래요. 남들이 볼 때에는 낭비하는 일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일 지키는 거
어리석어 보여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직장에서 미움받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내고 좋은 직장인데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죠. 허비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사나? 뭐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지. 또 옛날에 내가 고등부 할 때 고등부 고3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를 하는데 주일날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물론 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거를 봤어요. 주일날 하루 정도 그냥 면접 가면 뭐 어떻길래?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기독교 대학들도 주일날 면접을 봐요. 그러면 기독교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근데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포기하는 거죠. 기업체 채용시험이 주일날 있어요. 삼성 보면 토요일날 하죠. SSAT라고. 직무적성시험. 주일날 보죠. 현대도 주일날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현대나 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참 깝깝하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죠? 참 어리석죠. 낭비하고 있죠. 허비하고 있죠. 왜 허비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어리석게 보여도 나는 사랑하니까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단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으면 어땠을까? 오늘날도 다 쓸어버리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어이없는 행동을 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저주의 형틀에 못 박아서 죽이시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낭비성이고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바다를 건너서도 가잖아요. 강이 장애물이 되지 않잖아요. 산맥이 장애물이 되지 않잖아요. 태평양이 장애물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죠. 그게 왜 그렇죠? 남들이 볼 때에는 어이없죠. 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저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왜 미쳐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나. 사랑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기가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인철이 그런 행동 혹시 한 적 없어? 많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남들이 볼 땐 참 어이없는 행동. 누굴 사랑하니까?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요셉이, 요셉이 사랑하느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한 적 있어?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짓거리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300데나리온의 인도산 향유 한 목에 다 바쳐도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 안 아까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처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저 아까운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받으십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행동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비방합니다. 저거 좋은 일에 쓰면 되는데, 저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면 되는데,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쓰면 좋을 텐데.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낭비하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뭘 낭비하는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허비하지 않는 게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도 애누리 없이, 하나도 내가 양보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정말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허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허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예. 머리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향유를 머리털로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기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털로 해서 이렇게 발을 닦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등까지 머리를 굽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머리털로 이렇게 자 닦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등상까지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는 겁니다.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그 흙 묻은 발에 입을 맞추고. 당시에 머리털을 푸는 것은 유대인들 풍속에 있어서는, 유대 여인들이 머리를 푸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머리를 풀고 발을 닦는 것을 가장 치욕적인 일로 여겼어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릎 꿇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뭐 마리아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지극히 낮은 자들이 머리털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누군가 시켜서 하게 되는 그 일은 치욕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치욕적인 행동을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기뻤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어요. 사랑을 하면은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무릎을 꿇린 채 우리가 있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격 없어요. 예수님 우리 발을 닦아주시느라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꿇으신 겁니다. 있는 거 다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자존심 하나 내세우신 바 없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겸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앞에 이게 진리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말씀이 그러하시면 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무릎 꿇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앞에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라 하더라도 사랑하면 자식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가운데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다 하는데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녀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 앞에도 무릎을 꿇고 자녀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은. 그 사랑의 겸허함입니다. 겸허한 사랑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큰 애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맞이한테는 부모들이 엄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맞이 하면서 맞이 내려봐요. 예. 부모님들이 맞이들한테는 좀 엄한 것 같아요. 동생한테는 좀 유연하고 관대하고. 유연이 그랬지? 그래? 왜냐하면은 처음 길러보고 뭐 부모 해봐야 여러분들 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뭐 자식 키우는 거 이론이 아닌데. 뭐 부모님한테 배우고 물어봐도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자기 생명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바르게 크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조금 그러니까 잘못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맞이에 대해서는. 근데 둘째는 좀 키워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설 하고 놔두고 둘째는 또 위에 이제 부모님이 위를 잡으면은 둘째는 알아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그 큰애한테는 엄했어요. 큰애한테 엄했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종아리 말을 안 듣거나 아주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는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때린 기억이 자라면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종아리를 이제 때리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뭐 PC방을 안 간다 그랬는데 친구하고 PC방을 갔어요. 그 PC방에 간 게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잡혔죠. 잡혀서 이제 사색이 돼서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종아리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간 세월이 지나서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심하게 한 10대를 때렸는데 정말 세게 때려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애가 커서 물어봤어요. 그 기억이 나느냐. 근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 큰아이한테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가 그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아빠의 감정이 개입이 돼 있었다. 그 감정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를 제가 한 번만 사과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큰아들한테. 그래서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 아이가 혹시라도 그걸로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를 해줘야지. 아빠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아빠가 감정적으로 매를 든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감정이 상처를 받고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참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누구 앞에서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잘난 척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겸허해지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겸허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앞에서 교만해 있고 겸허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부모 앞에서 겸허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싹 대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물론 여러분들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가운데서도 아동 시절에 학대를 받고 자란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가 있었겠거니 우리 앞에 세대 부모들이 상처가 참 많아요. 너무 고난의 시대를 겪었고, 일제시대 6.25 그리고 여러 번의 그 공화국이 변경이 되고 그 참 환란이 많았던 세대들이에요. 제 앞 세대는. 그리고 나라도 가난했죠. 배고팠죠. 보릿고개가 있었죠.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부모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유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식들 기르면서 해 나가기 위해 말은 못했지만은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어딘가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세대가. 근데 부모 앞에 겸허해지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부모가 그랬던 거를 왜 그랬는가를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상처가 많았겠구나. 누군가로부터는 위로를 받았어야만 했을 텐데 나는 내 상처에 대해서만 해달라고만 했구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를 대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예요. 끝까지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뭘 해줬다고 지금도 나한테 소리 지르시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시면 아버지가 아픈가 보다, 엄마가 아픈가 보다, 뭔가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젠 내가 좀 보듬어 줘야지, 다독거려 줘야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랑하면 겸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겸허해져요. 부모님 앞에서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리아는 겸허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루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이죠. 시간이 얼마 없었죠.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이로부터 나흘 후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리아가 이 그리스도께 순전한 나드 이 한 근을 다 바칠 수 있었던 때는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오늘 이후에 월요일날부터 예루살렘에 계셨죠.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고 그때 내가 향유를 바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내 사랑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때 후에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도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월호, 요새 다 세월호, 제가 신문에서 하나 논설에 한 날을 좀 오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얘기예요. 그 2학년 4반 영국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글을 남긴 애가 있었죠. 자기네들끼리 카톡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영국부 다들 사랑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 라고 하는 카톡 있었죠. 여러분들 알죠? 그래도 이 친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기가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그렇고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그걸 미루지 마세요. 아버지, 부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게 어려워요? 그 말하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 얘기를. 사랑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속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 못해요? 겸연쩍어요? 쑥스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이 마리아가
사랑의 표현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랑을 예수님은 흠뻑 다 받으시고 그 향유는 온 집안에 향유의 향이 진동하면서 다 온 거기를 다 향으로 적시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어요. 또 마리아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사랑의 표현을 그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왜 미루나 이거죠. 왜 미루나.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우리가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하지. 나중에 좀 돈 좀 잘 벌면 그때 가서 헌금 많이 하지. 그게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의 때가 있어요. 헌신에도 때가 있고 용서에도 화해도 감사의 표현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때를 놓쳤으면 아마 평생 마리아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고 그때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화해고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대상이 없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낭비하는 사랑을 했고 또 겸허한 사랑을 했고 그리고 미루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했고 무릎 꿇는 사랑하셨고 미루지 않는 사랑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 미루지 않았어요.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5월달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들 미루지 말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또 우리 이 청년부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들이 미룬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냥 허망하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모든 무릎을 우리 앞에 다 꿇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완악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참 낭비하는 사랑, 겸허한 사랑, 미루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저희가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마리아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아서 저희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들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